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이 집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임하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오늘 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치유받기 위해 용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흠없이 온전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함의 정의는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흠없이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온전히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다 병들어 있죠. 그 영과 혼과 몸이 그와 같은 평강의 하나님에 의해 평강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걸 치유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온전한 삶,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인간은 육입니다. 육.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피부가 있고 피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는 육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둘째, 인간은 영입니다. 영.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뭐죠? 영이잖아.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인간은 육,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영, 그렇죠?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뭐다?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게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영으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는 바로 인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이 들면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이 그래서 텅 빈, 병든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영이 병들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 기쁨, 소망, 능력, 모든 게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는 영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 즉 죄인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이 바로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의 영이 죄의 질병에 걸려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지 못하는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기쁨이 메말라지고 소망이 메말라지고 능력이 메말라지고 건강이 메말라지고 생명이 메말라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다? 육 때문이 아니에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영.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육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영의 질병인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째,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나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멸시했던 나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죄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만병의 근원이 죄거든요. 이 죄 씻음을 받으면 병이 치유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죄 씻음을 어떻게 받는가? 자백함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자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어서 나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는 그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제거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상관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죄 치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치유의 영이에요. 자, 셋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 인간은 영, 그 다음에 뭐죠? 인간은 혼입니다. 혼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혼은 인간의 마음, 의지, 감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의 헬라어 단어는요, 사이콜로지의 어원과 같습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 왜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마음, 정신, 감정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혼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잡히시기 직전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마음이 혼입니다. 혼. 내 혼이 너무나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 너무 고통스럽던 내 혼이.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마음, 감정 또는 의지, 심리 이와 같은 것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영혼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그만큼 영과 혼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혼은, 자, 이제 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마음, 감정 이런 것을 상징한다. 정서, 이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이 혼이란 단어와 정서,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병행하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영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영과 혼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통신 시설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통신국 같은, 통신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인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이 서로 교류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은 이 영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통신센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도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뭐 화가 나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내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류를 할 때는 어떤 통신센터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통신센터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이 상처를 입게 되면, 또는 사람의 혼이 병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모든 교류가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영과 인간의 몸 사이의 통신센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망가지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몸으로 아무것도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 겁니다. 이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혼을 통해서 인간의 영으로 흘러 들어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혼이 상처를 입거나 혼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내 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고 내 영에서 내 몸으로 아무것도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 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혼이. 그래서 사람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의 문제,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뭐를 지켜라? 혼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혼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혼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혼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겁니다. 감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정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게 병이 들어버리게 되면 영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 몸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더욱 네 영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마음을 지켜라, 혼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육적 생명의 근원이, 영적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죠. 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고 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서 인간의 온전한 삶, 거룩한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확히 어떤 부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가? 즉 회개가 필요한가? 아니면 혼적인 치유, 즉 내적 치유가 필요한가? 아니면 육적인 치유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분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보내달라는 이유가 그것들을 제가 미리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단순한 육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혼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병 때문인 건지를 분별하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분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 치유 사역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니지만 인간의 영, 혼, 육의 치유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치유를 받은 그분이 직접 쓴 간증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던 목사님께서 그날 밤 내면 세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혼의 치유죠. 내면 세계의 치유 기도를 드리다가 목사님께서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필요로 하는 사랑을 결코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 그때 그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요청하셨다. 곧 유년 시절과 아동기 시절을 회고해 보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혹시 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나는 갑자기 온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감정이 복받쳐 울부짖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나 역시도 부모님이 원치 않았던 자식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부모님이 원치 않았던 아이였음을 큰 소리로 절규하고 싶었다. 사실 나의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너랑 네 동생은 첫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너희들만 보면 그 옛날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는구나.
어머니는 매우 젊었을 때 아버지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나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를 갈면서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는 못된 버릇이 많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고아였기 때문에 결혼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별거 상태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난 뒤 나를 보러 오셨는가를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뒤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를 보러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살해를 당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지금 내 나이와 비슷한 28살이었다. 길바닥에 창자가 다 쏟아지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기쁘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도 기억난다. 그런 인간 말종은 차라리 돼지는 게 낫다. 이때부터 자녀 양육 문제를 놓고 법적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빠는 친할머니가 양육하고 나는 어머니가 양육하게 되었다. 목요일 아침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 영성 집회, 그 목요일 아침.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뿐이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섭고 비뚤어진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악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었다. 의붓 아버지도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는데도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면 그는 나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왔다. 만일 내가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집에서 내쫓거나 자신이 집을 떠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의붓 아버지가 한 말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부터는 한술 더 떠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 양쪽에서 나한테 증오를 쏟아부었다. 의붓 아버지가 끊임없이 요구해올 때마다 나는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이에 맞서왔기 때문이다. 16살 되는 해에 나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더 이상 그 집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2번째 결혼을 하신 뒤 5명의 아이들을 더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떤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했다. 2달 뒤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4달 뒤 우리는 결혼했다. 환경에 따라 그렇게 저질러버린 결혼. 남편은 나보다 10살이나 많았다. 그에 비해 나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하고 말았다. 이왕 결혼한 것 좋은 아내와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어야지 다짐을 했다. 목요일 아침 나는 과거의 모든 쓰라린 기억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받았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었다. 그러자 울음이 북받쳤다. 몹시 괴로웠다. 엄청난 내면의 혼돈을 느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이 혼적 질병을 인지하시고 계신다면 이게 내 삶의 문제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특별히 어린 시절, 아동 시절을 한번 회고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분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나는 나의 내면의 세계에 치유를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내 심령으로도 새롭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었다.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새삼 깨달은 것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도 알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서나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내 속에 남아있는 쓰리고 아픈 과거의 끔찍한 모습들을 깨끗이 지워달라고 기도드렸다. 나의 내면은 정결하지 못했다. 자유함도 없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누리게 되는 온전한 자유, 그 자유를 무엇인가가 꽉 틀어막고 있었다. 혼의 상처가 꽉 틀어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쓰면서 고백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온 삶의 부분을 좀 더 철저히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금요일 아침 목사님은 그룹을 나누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앉았다. 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면 세계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엇인가 나로부터 떠나갔다라고 말해주었다. 귀신이 떠나간 거거든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갈 때 이게 보입니다.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보여요. 사람의 표정이나 사람의 어떤 반응을 통해 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지죠. 아, 떠나갔구나. 뭔가 떠나갔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나는 아주 강력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전류가 내 안에 흘러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나는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 평안은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과 내가 저질렀던 악한 행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뒤에 느낀 것이었다. 그때 누린 평안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평안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 우리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세 아이들 가운데 특히 6살 난 딸이 생각났다. 딸 아이는 5년 동안 습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아픈 딸이 생각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에스더 집사님, 이거는 우리 에스더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에스더 집사로 한 겁니다. 에스더 집사님, 어린 아이들의 병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지요. 집사님은 부모님을 용서해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집사님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집사님의 딸 아이도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에 아이에게 약간의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 딸의 습진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손에 고름이 생기는 일도 없고 다른 어떤 감염 증세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제 남미에 계신 남미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간증, 이 사례가 아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치유 사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 혼적인 상처에 묶여 있었던 영과 육의 삶이죠. 혼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혼적인 질병, 내면의 상처는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나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죄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죄, 그들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를 품고 살아갔던 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병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부모를 용서하기로 회개했을 때 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한 영의 치유는 내면의 내적 혼적 치유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때 귀신이 떠나갔고 딸도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처럼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이고, 특별히 혼의 상처가 영, 육을 묶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것까지도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부모에 대한 원한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그런 생명의 기운들을 가로막았던 핵심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치유받고 싶다면 용서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흘려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은 쓰레기가 있어야 들어와요. 제가 몇 차례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쥐는요, 쓰레기가 있어야 쥐가 들어옵니다. 쥐 아무리 내쫓아도 쓰레기 내버려 두면 쥐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혼적 상처, 그래서 원한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으면요, 이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 집사가 정말 이 용서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간 게 쓰레기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제거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고해 보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그것을 차근차근 어린 시절부터 적어 보시면서 그것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여러분, 저와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치유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 우리가 이 아픈 사람을 상대할 때는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혼적인 문제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귀신 때문에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이유로 아픈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이유에 따라, 그 질병의 근원적인 이유에 따라 치유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특정한 진단, 한 가지 특정한 진단, 특정한 치유 방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픈 병세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축사 전문가들은요, 무조건 다 귀신만 쫓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만 그냥 고집합니다. 귀신 축사 경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 내면의 혼적 상처 때문에 지금 이게 아픈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귀신. 그 상태는 더 악화가 되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질병의 유형을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질병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영의 질병입니다. 제가 이건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잠깐만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건 쫙 다 넘겨주시고요. 질병의 유형, 거기로 넘어가죠. 질병의 4가지 유형. 나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까 한 건데 그냥 다 보셨죠? 제가 다 말로 설명드린 거니까. 네. 질병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질병이에요. 영의 질병.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질병은 죄입니다. 죄. 아까 그 에스더 집사의 간증에 따르면 부모 용서를 거부하고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죄들,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지은 죄, 이건 죄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나에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이처럼 개인적인 죄는 우리의 영의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방해를 받게 되죠.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혼의 질병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특별히 유아기, 아동기에 내가 겪었던 환경으로부터 받게 된 정서적인, 감정적인, 심리적인 상처, 혼의 질병이에요. 아까 에스더 집사의 사례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질병입니다. 이 육의 질병은요, 그냥 질병 자체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사고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질병이에요. 그렇죠?
육의 질병.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의 질병이 각자 다 나름대로의 그 영적 질병의 근원이 있고, 죄, 혼적 질병의 근원이 있고, 과거의 상처,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의 근원이 있죠. 뭐 질병 자체 때문이나 사고 때문이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영적 질병의 죄에 묶일 수가 있고요. 사탄 마귀 때문에 이 혼적 질병들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사탄 마귀 때문에 육적인 질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간질 걸린 아들처럼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간질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간질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탄 마귀가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의 질병을 아우르면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유형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관련된 질병은 뭐를 하면 돼요? 죄를 씻어내면 돼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기도. 자백하고 그 자백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질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혼과 관련된 질병은 정서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면 세계의 치유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내면 세계로 들어오셔서 내가 아파 울고 있는 그거를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내면 세계의 혼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인간적인 노력도 더불어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안에 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혼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내적 치유의 기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가운데 이 혼의 문제로 깊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상담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육과 관련된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위한 육체적인 치유 기도를 하면 되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낫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귀가 아프면 귀가 낫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 운동, 또 의사의 도움, 의학적인 도움, 식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 육으로 우리는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막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영의 질병이 혼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육의 질병이 영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다 따로따로 딱딱 분리돼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저것들이 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가 풀리면 다 풀려버리는. 하나가 풀리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유형 네 가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치유의 유형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귀신, 마지막 귀신으로 인해 만약에 우리의 영적, 혼적, 육적 질병들이 들어왔다면 이건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내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온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즉각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처럼 저마다 주어진 문제 상황들을 좀 평가를 하고 그때그때 어떤 유형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치유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치유,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그리고 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회개 하나입니다. 이 죄 사함을 통한 영적인 치유와
혼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육적인 우리의 질병들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병 또는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상징, 표출되는 것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혼적인 치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혼적인 상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내면의 상처를 나누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선행이 돼야 혼적 치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육적 치유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용서해 주기를 거부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회개의 형태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지금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내 안에 분노로 쫙 붙어 있어요. 보지 않아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한 원한과 분노와 미움은 여전히 내 영과 혼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요. 그건 여전히 나를 계속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누구든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원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혼적 치유와 육적 치유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다 뿌리채부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병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병든 인간, 온전하지 못한 거룩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죠. 치유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죠. 산을 들어서 저기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속하여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내가 신뢰할 때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응답받고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기도를 하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이 격려를 죄 용서에 대한 바구니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조건 응답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요, 누구든지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라 라는 그 바구니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기도응답은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와 치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치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치유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민족이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치유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 내 죄가 씻음을 받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걸요, 이중으로 묶어놨어요. 내 죄 사함 받는 거랑 내 치유 받는 거랑. 그만큼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는요, 이게 생명 중에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나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회개, 영적 질병의 씻음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근데 이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짓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죄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3요소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어떤 주홍빛 같은 죄를 할지라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십시오. 이 3박자가 맞아야 죄 씻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이 일어나야 내 영적 질병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혼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육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모를 향한 그 원한, 한 번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뻥 뚫린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분노와 원한, 용서하지 않음이 주님 앞에 회개가 되면서 뻥 뚫립니다. 하늘로부터 생수가 확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뻥, 그렇지, 뻥.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만 생각하시면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평탄한 행복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특별한 나는 원한 가진 사람도.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일상에서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저 따위로 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와 원한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틀어매가지고 이 마른 무화과,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이렇게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수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미움, 분노, 원한 끊임없이 풀어야 됩니다. 용서로.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 혼적 혈관을 유지를 해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수가 우리의 삶에 확 흘러들어오게 되는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한시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털어내십시오. 치유사역의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보면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과거에 자신들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기억해내서 그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회개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내면의 세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에서 이 인도자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직후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 뒤에는 한 젊은 여자가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한을 회개한 후에 척추에 있었던 고통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분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치유를 받으십시오. 치유 사역을 인도한 또 다른 목사의 또 다른 간증은 목사의 고백이에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인에게서 자신의 내면 세계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녀의 남편을 비롯한 모든 남성을 향한 까닭없는 증오심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증오심은 어렸을 때 오빠들이 그녀를 학대하고 그녀를 늘 조롱거리로 삼았던 과거의 상처에 따른 것이었다. 내면 세계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그녀에게 오빠들을 용서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용서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태도 때문에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그녀는 용서할 수 없다며 버텼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당신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왜 그토록 분노해서 헤어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만일 자기가 오빠들을 용서해 준다면 지금까지 오빠를 대해오던 자신의 태도와는 너무나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같이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위안거리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잠시 기도를 더하더니 마침내 이런 자신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삶과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신의 희망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지금껏 간구하던 깊은 내면 세계의 치유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권면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고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잠잠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 여러분들의 내면의 이 상처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그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용서하심으로써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원한과 분노와 미움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이 영의 치유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치유부터 시작해. 어제는 믿음 치유, 그렇죠? 오늘은 영의 치유입니다. 영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분노, 사람을 향한 원한, 미움, 용서를 거부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을 아프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서해 주는 것을 내가 용서받는 것과 내가 치유받는 것을 연계시켜버려요. 묶어버렸어요, 이중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원한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원한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건요, 이 정체성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 충격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뿌리가 되어왔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내 삶의 정체성 기초가 되어왔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게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용서하는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면 세계 치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이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서는 이게 꼭 이거 먼저, 이거 다음, 그다가 이렇게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회개를 한 다음에 혼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혼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영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순서가 꼭 뭐가 먼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의 치유를 가장 우선시하셨고, 특별히 그 죄의 치유의 핵심은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내적 치유가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오늘 간략하게만 일단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누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양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걸 감추면 감출수록 그 혼의 치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그래서 저는 우리 순 모임이, 오늘 우리 순장님들 너무 정말 감동적인,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순마다 이런 내 안의 혼적 상처에 대한 나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드러내면서 막 울어요. 드러내면서 막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게 드러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치유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는 그 드러낸 것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픈 부분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어렸을 때 너 어디 아파? 왜 울어? 그럼 여기 아파 이러잖아요. 여기 아파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딱 빨간 약 가지고 거기 딱 발라주잖아요. 그럼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부분들을 쫙 드러낸 다음에는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아픈 건지, 뭐가 아픈 건지. 그걸 드러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픈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여기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아픈 부분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도록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를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아까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원한과 미움과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해결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 어린 시절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분노가 일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주고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이 분노, 미움,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이 독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영의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